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끔찍한 장면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끌고 온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뿌리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가 뿌려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보혈을 볼 때마다 그 피가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흘린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매 순간 내 심령에 뿌려져서 내 안의 죄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시편 50편에서 다윗은 죄로 인해 오염된 자신의 영혼의 심각성을 봅니다. 그동안 다윗은 왕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의 내면의 심각한 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본 이후 자신의 죄가 마치 문둥병처럼 자신의 영혼을 병들고 썩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듯이 주님의 보혈이 자신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의 뼈를 꺾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부서진 내면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의 보혈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안에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그의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외적으로 거룩하게 보일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성령을 통해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면이 병들고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에 뿌려져 내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51편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묵상에서의 제목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끔찍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끔찍함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의 끔찍함은 단순히 밧세바와 저지른 그 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든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죄의 그 끔찍함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중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투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우리 인체 내부의 장기인 신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시편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접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내부의 장기, 심장이라든지 뼈, 골수, 또 오늘 말씀처럼 신장,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영혼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영혼이란 단순히 헬라 사회처럼 영육해서 이분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외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보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겉모습보다 우리 내면의 모습,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은 그동안 왕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주관하면서 겉모습은 무척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에서, 심령에서, 영혼에서 진실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그 진실함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7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내면의 병든 모습을 마치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문둥병을 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문둥병이 퍼져가는 것, 그리고 살을 썩고 곪고 또 감각이 없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죄의 특징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고 났으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우슬초에 뿌려서 문둥병자에게 여러 번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 내면에 문둥병처럼 퍼져있는 죄의 끔찍성을 보고 이것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얼만큼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실 부분을 얼만큼 깨달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다윗도 그 은혜를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알고 깨닫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뼈란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심, 신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내면에 병들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트렸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제 나는 끝났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가 가져오는 후유증입니다. 죄의 후유증은 바로 자포자기입니다. 나는 끝났어.
이 죄는 씻겨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바로 어떤 심각한 죄도 씻고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10절은 구약의 시각에서 보거나 신약에서 시각에서 볼 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특별히 나눌 필요 없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매일같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례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큰 사건이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더러워질 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혈에 우리가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생겼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내 내면이 문둥병처럼 더럽고 타락해지고 또 썩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해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내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가 너무 심각해서 죄에 짓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 자신의 노력만 의지하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죄일지라도, 죄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 안에 뿌려지면 그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된다는 그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심각한 죄라도 다시금 씻기고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나를 절망하게 하는 나의 반복되는 죄된 생각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내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온전히 씻기고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51편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 나의 내면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